예, 우리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앞서 사람에게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듯이 오늘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18번 성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이끌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가르며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부릅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와봅시다. 저 구유에 계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강하란 천지에 올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신과 참사람이 되시려 저 동정녀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나를 원한 구주가 되셨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저희 혼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과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생명이 있기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 우리들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10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나 더 짧은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으며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기쁜 일보다는 늙고 병들고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가까운 지인들과도 만날 수 없고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국민들이 삶이 편해질수록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겸손하고 거룩하여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나라들이 급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접종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른 나라보다 개발이 앞서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거저 이 허공을 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은 그러한 감격이 뜨거운 이 감정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성도들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 잘 듣고 마음속에 잘 간직할 때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고 열매 맺는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오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택할꼬?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택할꼬? 올해 성탄절은 마음과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야 했지요. 인류 중 단 한 여성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이 오직 한 여성이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여성에게 직접 찾아와 말을 해 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사실 믿을 수도 없고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 아이가 예수라는 사실에 마리아는 이 여성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이기 때문이고, 구원자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가 된다고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입이 딱 벌어질 정도가 돼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좀 어리둥절할 때 천사가 다시 말을 하지요. 그렇단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앞의 말보다 더 놀랄 기절초풍할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수 메시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받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들이었지요. 이 못 믿을 천사의 말에 이 여성은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극히 상식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여성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맞다. 이 일은 사람의 이치로는 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하시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한 여성이었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은 사실 이 여성의 믿음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믿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로 나누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느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땅에 빛이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었으니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성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인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이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줄 어떤 여성을 택하였을까요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역사상 유일한 한 여성이 되었을까요? 답은 아멘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여종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자신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가진 여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여성이었기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의 여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진 이 은혜 수여자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엘라 시대에 와서는 마리아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네 이름대로 너는 마리아다, 미리암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믿음을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은혜이거든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믿으면서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쩜 축복과 은혜를 넘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조금도 추호의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마리아를 예수님의 친모로 선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그 택함의 기준이 절대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누구를 예수의 친모로 택할까에 대한 기준이 절대 믿음 이외에 사람이 보는 어떤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위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집안이나 지식이 박식한 자나 심지어 당대의 왕족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녀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의 여식 중에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줄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더욱이 요긴하게 귀하게 역사에 남게 모든 인류에게 존경을 받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갖출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아멘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그의 찬송 중에 나옵니다. 가브리엘의 수태고제를 듣고 난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아마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기적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을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 또 한 번의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은 엘리사벳의 인사말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 충만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되다 하는데 아이를 잉태한 것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복된 그 이유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른 데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 마리아가 잉태한 복중의 아이가 다름 아닌 자신의 주님,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하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게 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엘리사벳이 알았을까?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것을 알았을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모를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 위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말 머리빨이 곤두설 정도였지요. 마리아의 절대 믿음에 불을 붙인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절대 믿음을 알아주고 이런 배려까지 하신 하나님에 대해 머리를 저절로 숙일 수밖에 없었고 문자 그대로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 찬송의 주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리아 찬가에서 두 번이나 고백했지요. 47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 비천이란 뜻은 굴욕, 비하, 겸손, 가난, 고난, 그리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낮춘 겸손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지만 결코 그 믿음을 세상 앞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가장 낮은 자였으며 천한 자였으며 두려워하는 자였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줄인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소망이니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가난하고 비천하여 부자처럼 좋은 여관 하나에 예약할 수 없는 처지였을지라도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택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아멘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 절대 낮아짐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그를 택할 것이며 그를 통해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줄 사람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주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비천히 여긴 이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천대받고 굴욕받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굶주리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자신을 구속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신 주님이신데 어찌 능하신 전능자를 높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격도 없었고 자질도 없는 사람이기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해도 당연한 시대였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자를 알아주고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지금 사용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는 일마다 맡기는 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불쾌한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하고 반항적으로 대놓고 불순종하고 사명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도 모르고 무관심하며 하는 동 마는 동 시큰둥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늘 불평불만한 일삼는 사람 택해서 일을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작은 일에도 기쁘게 열심을 다하여 일해주고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하고 밝은 웃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택할고 하나님이 생각 중에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겠지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마리아와 같은 자를 찾지 않으실까요?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절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일 겁니다. 주님을 높임이 자신의 기쁨이요 영광이라 생각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통해 주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일 것입니다. 이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 또다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비천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에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앞으로 이뤄질 큰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주님을 높일 것이오니 주여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129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29장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낳아줄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절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무한대로 낮추며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와 싸우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추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숙이며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장차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큰 도구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닫혀있는 시대일지라도 주께서 그 문을 깨시고 부수시고 여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대에 배웁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질병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 온 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한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부가 속히 백신을 구하도록 도와주셔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인류를 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구하며 성도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택함 받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장차 크신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도록 택함 받기 위해 마리아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며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와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온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해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